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이 능력의 샘이 솟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힘있게 회복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염없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닫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우리에게 사명 부으심을 맛보는 우리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형국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이번 주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백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신 이 모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들의 가파와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그네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합화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를 돌보심을 믿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들은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수배 1절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참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복된 삶,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생명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주여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지금 휴가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든 자 있습니다.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불안한 자 있습니다. 마음에 확고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에 두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주들까지 주께서 기억하셔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룩한 자녀로 이 나라를 살리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과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짐이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무지덥습니다. 그렇죠? 휴가 어떻게 계획들 잘 잡고 계시는지요? 참된 신과 더불어서 육체적 심과 그리고 우리 마음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휴가지에 있는 분들 잘 쉬시고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가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충희 선교사님, 우리 서인 양이 이제 내일 모레 네덜란드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 유학길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외워서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쉬고 회복합시다. 잘 쉬고 회복합시다. 더워도 잘 쉬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래도 저기 유럽은 4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시골 친구는 강제로 지금 쉬고 있어요. 이 친구 하는 일이 고압 세척으로 그 하수구를 뚫는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이 오면은 뚫어주러 가는데 그 고압 세척으로 세척하는데 그 안에 있죠. 하수구 안에 기름이 막 그냥 덜붙어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고압으로 막 쫙 분사를 하면은 얘네들이 막 쭉 빠져나올 때 있죠. 그 빠져나온 거 보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요. 냄새 나고 더럽기보다는요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막 뻥 뚫리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 남의 하수구 뚫어주느라고요 지 몸이 막힌 걸 몰랐어요. 허리가 좁은 공간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힘쓰다 보니 허리가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얼마 전에 강남 좋은 데 제가 알려줬더니 거기서 시술하고 지금은 내려가서 강제로 몇 달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쉼을 통해서요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회복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때요? 나는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탈진 상태 혹시 아니세요? 모든 게 그냥 짜증나고 그냥 하기 싫고 그렇죠. 쉼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막힌 곳을 뚫고요. 그리고 회복하고 내 삶의 방향도 새롭게 정해야 하는 그런 때다라는 거죠.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곱상하게 생긴 연하 청년이 한 서너 살 적은 애가 달라붙어서 재밌게 노는 거죠. 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냥 하룻밤을 진하게 보내고 여보 당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자 집은 강남이다 그러고 잘생겼고 하니 연하고 뭐 꽉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꽉 잡았습니다. 결혼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그런데 아기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하고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고 남자 집은 봤더니 강남은 사는데 지하 3방이에요. 그리고는 이놈의 인간들이 돈 버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돈 쓰기만 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실컷 불어가지고 그냥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집에 호구 하나 들어온 거죠. 남편은 그냥 군대를 가버리고. 그런데 이 남편은 또 제대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뭐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또 강남 그 클럽 가가지고 죽돌이 또 노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빚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이 인간들, 이 한량들, 내가 이 양반들 보고 빚 내준 줄 아냐고. 며느리 당신 보고 준 거라고. 이거 다 갚아. 빨리 갚으라고. 이 시댁 호구가 된 게 뿐만 아니라요. 이 빚쟁이들이 이제 노예까지 돼버린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혼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집구석이 하는 말,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빚 다 떠안으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 빚 6억을 떠안고는요 이혼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20여 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그냥 일만 한 거예요. 돈만 번 거죠. 그리고 그 두 딸이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돌봐주고 그 애 낳아놓은 애비라는 인간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나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애를 돌봐주는 친정어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엄마가 남겨놓은 얼마 되지 않은 유산들 있죠. 전세보증금, 또 장래 부의금까지 그냥 싹 자기가 거두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언니가 와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언니 내가 빚 있는 건 내가 빚 다 갚아버렸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돈 준 거 많아. 내가 돈 다 줬잖아. 결국에는 이 두 자매 있었는데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두 딸이 컸지만은 엄마가 안 키웠다는 거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이 여자는 날마다 슬퍼 마시며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 죽겠다. 돈밖에 모르고 과거 후회하고 욕하고 원망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지를 않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그 배은망덕한 망나니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노예의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서 막 그냥 분노가 솟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불평만 하고는요 수정을 안 해요. 방향 수정을 안 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분처럼 어떤 쾌락이나 어떤 것들에 중독될 수 있어요. 오늘날은 돈에 중독돼 있고요. 쾌락, 술, 그리고 성공,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은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성공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중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들리고요. 누군가가 아무리 귀한 말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되었습니다. 육체적 소진과 더불어서 급성 우울증이 확 찾아왔습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왔을까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그 우상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죠? 이겼습니다. 그들은 갈멜산에서 우상 제사장들은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지만 안 내려주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죠? 했지만 뭐 죽은 우상이 어떻게 내려줍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3번씩이나 그냥 가득 부으라고 다 젖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외쳤죠. 우리 다 같이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죠. 이 젖은 제단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백성들과 함께 우상 제사장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온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왔을까요? 안 되돌아왔을까요? 아합 왕은요 가뭄이 그치기를 그렇게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나 완악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죠. 뭘 봤죠?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는데도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아합이 안 돌아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걸 보고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고는 그냥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되면은요 두려움이 확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막 불안해지지 않은 거죠.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린 거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는요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깊은 열등의식이 빠져 있는 거죠.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야, 그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가요 기적을 행했지만은 두려움이 막 음습하고 그 우울증이 딱 오자마자 나는 열등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모든 걸 갖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그냥 지금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우울증의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족이 변하지 않고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마음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자기 비하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들릴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실망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죠. 하나님은 여기다 대고 꾸짖지 않고 어떡하죠? 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는요, 그를 오르만지게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천사로부터 먹을 것도 그리고 쉼을 통해서 40일간 푹 쉬었어요. 푹 쉬고 이제는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40일 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헐고요, 언약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만.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은 회복했는데 40일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엘리야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는데 큰 바람 가운데 산과 바위를 뒤흔드는 바람이 부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요. 지진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요. 불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두 가운데 있었죠.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기적보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 아합 왕과 그 일가를 심판할 사람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세워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것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던 거죠.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모든 게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7,000명 남겨두었던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기적을 원해요. 기적은 또 금방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요, 우리 내면의 속에는 욕심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내 고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안 들려요. 언제 들리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서 그 70년 고생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엘리야도요, 회복됐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40일이 걸렸어요. 40주야.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그래도 안 들려요. 나 혼자 남았다고,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때까지 아직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10절 14절에서도 보면은요, 하는 말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 다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하여 내가 먼저 계획을 정합니다. 그걸 이루려고 발버둥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나 자신을 다그칩니다. 또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은요, 가족들을 또 다그칩니다. 심지어는요, 훈계하다가 원수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먼저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계획 세웠으면은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할까? 늘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또 미래가 불안합니다.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락으로 푹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있어서 가만 보면은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내 뜻을 막 이루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 내려놓는 훈련, 자기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통해서 먼저 내 육체적 기력도 회복하고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막 내 생각 가지고 막 계획 잡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계속해서 또 막 그냥 합니까? 우리 내가 앞서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게요, 엘리야에게는 나를 내려놓는 영성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내려놓게 합니다. 뭐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겠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명상을 좀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김주환 교수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SNS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보지만은요, 시간 날 때마다 한 손 스마트폰 들고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우리는 그걸 보니까 스마트폰 영상, 그리고 텔레비전, 또 여러 가지 음식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막 거의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이. 가만히 앉아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오늘날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제발 좀 다 내려놓고 가만히 쉬면서 나를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 같은 경우는요, 명상을 좀 이야기했어요. 허리를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고개도 반듯하게 하고는요, 여러분 숨을 갖다가 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요 숨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냥 숨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들 다 없어집니다. 잡념들 다 내려갑니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뇌 속에 감정을 관할하는 곳인데요, 이 편도체가 안정이 되면은 이 두려운 감정들 있죠, 불안한 감정들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감정은 안정이 되고 전전두 피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롭고 하는 이 전전두 피질이 활동을 해요.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감정은 가라앉고 불안, 두려움은 다 가라앉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말씀 듣다 보면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고요한 중에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는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식구들 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것 감사하다 보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언의 마음, 그리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게 근육입니다.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집중하고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다른 사람을 함께 우리가 격려하면서 일어나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엘리야를 돌보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고요한 중에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이 훈련을, 영성의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마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이런 사명을, 이런 축복을, 이런 확신을 주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쁨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말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 여러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옛날 것 우려먹는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돌아서야 되겠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영적인 침체기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용히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히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미하게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고 새 노래를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달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참된 시험 가운데 속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오직 조용한 중에 절망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말씀, 사명의 음성들,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고요히 듣고, 그리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셈을, 세속적인 생각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하나님 너무 미련하고요, 완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묵 가운데에, 명상 가운데에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고요히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새 노래로 옛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녀들 새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기뻐하는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심을 믿고 열어주심을 믿고 사명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